오늘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톡톡 튀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09년도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먹을 거라는 정어리밖에 없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번창했는데 사람들이 정어리를 잘 찾지 않으면서 위축되고 그 마을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이 좀 엉뚱한 과학자 아이가 있는데 바로 플린트 록우드라는 아이였습니다. 좀 엉뚱하고 사고도 잘 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페스티벌이 열리게 됐고 이 아이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과학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물을 변환시켜서 음식을 만드는 아주 기발한 기계를 그가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시도를 하다가 과도한 전력이 흘러가면서 기계가 막 폭발하듯이 진행하다가 그만 이 기계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정전이 되고 페스티벌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로그드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에서 그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치즈가 한 조각 떨어지기 시작하고 곧 이어서 치즈버거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미난 이야기지요. 엉뚱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이들의 그런 상상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것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음식을 내려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겠죠. 아주 배고파하던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배고팠던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잡아먹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모세 율법이 있었고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법 안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은 깨끗하고 이방 사람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생각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 역시 그 생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실랑이가 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정결법에 의거하여서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맞나요? 하나님의 말이 맞나요?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웃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긴 장면이지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답답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그러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아직 고집불통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꽉 막힌 베드로의 모습인데 전형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고집 피울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작전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체계를 깨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 둘 다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피곤해지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의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를 또 베드로에게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가 불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불순종은 하나님도 번거롭고 베드로 자신도 번거로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 때 요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짐들을 다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를 깨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요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피곤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좀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부정한 것들을 왜 먹겠는지 너무너무 의아해하면서 고민할 때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지 물어보고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랬죠. 베드로 당신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백부장이 당신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관심이 환상에 있다가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달리아 부대에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돕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보다 북쪽으로 40km 정도 멀리 떨어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헤롯 왕 시대에 새롭게 건설된 도시입니다. 구약 시대는 요바,
신약 시대는 가이사랴라 할 만큼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유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것들을 요빠 항구를 통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요빠에는 떠나온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그것이 로마화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거기에 로마의 모든 것들을 들여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 다시 헤롯 왕이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곳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가이사랴는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정한 도시라면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부정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베드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싫어한 자신이 루따로 요빠로 와 있는데 가이사랴까지 인도하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점점 불편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따에 다시 요빠로 초청받았고 요빠에 다시 가이사랴로 이렇게 초대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원했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루따로 옮기시고 요빠로 옮기시고 가이사랴로 옮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 뵀어요. 여기까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자꾸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머물기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권력의 자리, 내가 원하는 돈의 자리, 내가 원하는 욕망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경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 그러고요, 또 10장에 와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 그래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짐승의 날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가죽 제조 기술자라는 것이죠. 그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 사회 안에서 이 무두장이는요, 최하층민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접촉하지 않는 아주 하층민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미 있지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요빠까지 가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되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의 집에 유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많이 변했다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지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은근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츤데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일본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츤데레라는 것은요, 쌀쌀 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츤데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전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더라라는 이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슬쩍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 많이 변했다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만큼 베드로 많이 변했어. 이렇게 슬쩍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슬쩍 가르쳐 주는구나. 베드로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 좀 더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똑같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연결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무엇인가가 쓰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고넬료는요 10장 2절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도하더니 그러고요.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도 보면요 가운데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렇게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기도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연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으로 살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음을 우리 잘 알게 됩니다. 그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달 수요 예배부터는요 우리 기도를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들 쭉 전할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른 받아 먹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만나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지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먹어야 되는 거지요.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직 배고프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불렀을까요? 배불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면 먹어야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배가 고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0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래요.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불렀어요? 성경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배가 고팠어요. 육신의 배는 고팠는데 영적인 배가 안 고팠던 거예요. 누가 배가 고팠느냐? 베드로가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배가 고팠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것이 갈급한데 베드로는 그냥 있겠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배고픔은요 갈급함이고 갈망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배불러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시장하여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배고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를 가이사랴까지 인도해 가시죠. 성령 하나님이 배고파신 것들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그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때도 주님이 배가 고팠을 때인데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줬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실현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양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음식이 하늘에서 내린다면 이 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먹고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함과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의 갈망함이 거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그 갈망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